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직 그 영상이 세팅이 안 돼서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잠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올해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과 말씀 묵상을 좀 다시 새롭게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회장인 우리 영현이와 또 부회장인 우리 이상진 청년과 함께 임원단들 안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명씩 청년들이 자기가 오늘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공지방에 올려서 40명 되는 이 청년들이 함께 보고 은혜를 좀 나누게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와 또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말씀을 올리고 있는, 부담이지만 그럼에도 올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이런 고백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은 주의 뜻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제가 열린문교회에 이제 온 지 7년 이제 됐거든요. 어느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새벽 예배든 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매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서로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더욱 든든히 앞으로도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이 시간 또 우리 임효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판에 들려주시고 새겨달라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까지도 달라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듣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으며 주밖에는 의지할 자 없으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땅의 인생을 나아가는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늘의 시민권과 자들로서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 이 시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시는 임효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심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처럼 복 있는 자가 이 땅 위에는 없나이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없었으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곳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곳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저에게 잘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돌아가 삶 속에서 들은 대로 깨우친 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열린문교회 교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희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위와 이 나라의 여러 형편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다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말로만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새 계명을 이 시간 기억하노니 주여,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여, 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
전하기, 나누기, 찾아가기, 하나님 정말 실제 행동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그 광고 말씀드리면 뒤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 성경 읽기 소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주보에 매월만 이렇게 나오는데 1년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이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박명래 전사님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지고 가시고 또 가족들 것까지도 가져가도 돼요. 우리 성도들 건 거의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져다가 표시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죠. 예, 거기 이제 그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지금 하는 대로 구약 2장, 신약 1장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실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제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좋은 것들을 받으면은 그걸 누릴 만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그런 때 더 조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화를 잘 지키기를 바라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보니까 1절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을 더 길게 하려면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사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제 아합 가문하고 이렇게 연혼하면서 생기는 아주 그 남조 유다의 다윗의 그 정말 왕조에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나눌 것인데, 자 2절에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갔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을 위해서 아주 잔치를, 양과 소를 많이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아람 나라, 시리아죠 지금의 아람 나라를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함께 가서 치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남주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예.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답을 읽으면 그 뒷부분에 특별히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사실 원래가 한 민족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대답 속에 여호사밧의 좀 마음속에 고민을 좀 하는 그 태도가, 고민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특별히 또 연혼 관계에도 지금 갖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이제 정적으로 서로 친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위기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뭐 이방 나라 중에서도 정말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타락한 상태예요. 이세벨이 이제 들어오고 정말 아주 타락한 그 나라, 이 아합 왕하고 당신하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아부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뭐 다윗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때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북한하고 정말 잘 돼서 통일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그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쟁을 어느 나라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제안해서 여호사밧에게, 그죠? 이제 시리아를 치자 그랬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그것은 정말 신뢰관계가 끈끈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여튼 너무 쉽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싸우러 갑시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4절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영적으로 좀 이끄는 그런 발언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4절에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하여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남주 유다의 정말, 그죠? 믿음 좋은 가문의 왕답게 그래도 하나님께 뜻이 어떠하신지, 이 전쟁이라는 건 뭐 이거 장난도 아니고 어떠한 결과로 가져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합은 어땠을까요? 아합은 다 계획 세워놓은 상태인데 뜨끔했겠죠, 그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은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우리가 그들 이제 400명이 묻는 거죠. 저 아람 나라 길르알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순조롭게 아합이 하는 걸 보면 그가 여러분이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열왕기상 제 기억으로는 18장인가요? 이런 16장인가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아합 왕이 평소에 엘리야 때 아합 왕 초기부터 이렇게 한 짓을 보면 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 그런데 지금 뜻밖의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모았죠. 이거는 그 여호사밧이나 함께 많이 지금 온 남조 뭐 신하들도 있고 체면상 좀 뭔가 믿음이 있는 척 보이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야 여호사밧하고 함께 또 전쟁에 자기 계획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여호사밧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람과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그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400명이 한결같아요. 아주 뭐 예외가 없어요.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의 아합 왕의 자기 왕의 그 뜻에 그냥 100% 전쟁을 수용해서 빨리 나가라는 그런 결론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는데 뜻밖의 여호사밧 왕이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아합 왕은 사실은 잘 지나간다 했는데 뜨끔하게 자기 속에 숨겨놓은 뭐 한 가지를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저기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자기 속에 말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안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죠. 뭐 그냥 일부러 안 부른 거죠. 자, 이때 이제 7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합에게 뭐 좋은 예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좋은 예언을 안 해줬다기보다 사실은 이 아합 왕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 뜻을 어때요? 반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식으로만 사니까 이 미가야죠.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맨날 반대한 것처럼만 보일 뿐이죠. 사실은 반대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하는 짓마다 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하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핑계를 지금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은 한 번도 안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뜻을 전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평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지금 400명이나 있고 이제 아합 왕 초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아합 왕하고 잘 지내지를 못해. 계속 쫓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북쪽 나라 같은데 피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계속 피해 있고 이제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미가야 같은 경우는 정말 신실한 분인데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왕국 안에 있었지요. 이 한마디로 아합 왕이 평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왕복을 입고서 있는데 드디어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넷이라고 하는 사자를 이제 보내가지고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미가야에게 묻는데 그 전에 이제 8절, 9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막 거기에 400명이 모인 선지자들이 이 왕 앞에 하나님께서 가시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9절 이하에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 아주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와 같은 존재가 시드기야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날 이 왕들 앞에서 설교를 하냐면 철로 10절에 보면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그것으로 막 어떻게 승리를 거둘지를 이 퍼포먼스죠. 이렇게 막 하나의 그 연극처럼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람 나라를 찔러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막 굉장히 뿅하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뭐 왕들이나 또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막 다 하나가 됐어요.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진짜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도 나가기만 하십시오. 승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같이 시드기야가 막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참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아합 왕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합이 왕으로 재임 초기죠. 이 나라에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 종은 나밖에 없다. 막 그런 정도로 말했겠어요. 그죠? 그만큼 그 나라에 지금 아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요즘도 뭐 가짜가 많은 면이 있다고 그래요. 뉴스 같은 것도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말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적인 면도 있지 않나. 자, 12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자 사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 사자가 이 미가야에게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해요. 충고를 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사실 이 사자는 미가야 선지자를 생각해서 아마 이런 좋은 말을 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다 그런 분위기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이 사람 신앙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이 사람도 너무 인간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입장이고 참 어리석은 거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미가의 대답이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딴 말을 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막 다른 선지자들이 참 올라가소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미가야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올라가십시오. 금방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평소와 달리 자기 편에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물으니까 올라가시면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말하는 게 성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니까 그때야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쉬운 성경으로 16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여라. 네, 이것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울 의향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나가나 마나 이 전쟁은 큰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분이 나쁜 건 이 민족, 이 군대에게 지도자가 지금 없다. 이 말은 아합 왕을 아주 그냥 싹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럴 때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아합 왕은 17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일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한 것은 진짜 이 왕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 그렇다고 봐요. 듣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가지 하고 이제 자기 뜻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속에 듣고 싶은 것이 먼저 있는 사람. 근데 그게 항상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럴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합이나 뭐 우리나 다를 바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정말 깊이 막 묵상을 하는 생활을 하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처럼 막 이렇게 늘 구하고 기도 생활을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 뜻을 한 번만 우리가 잠깐만 행해도 그냥 수없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이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늘 자기 뜻이 앞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아합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은 맨날 나쁜 말만 한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18절부터 좀 본문만 읽고 오늘은 이게 좀 기니까 내용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요.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자, 18절부터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어디서 정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만군이 또 천사들이 이 주위에 좌우에 쫙 둘러 앉아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는 의제를 가지고서 말씀해요. 그 방법을 논의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천사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다 결정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아합은 자기를 전쟁에 나가서 막 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악하고 영특한지 그걸 영케 막 피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이 아주 행하는 것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거스릴 그럴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묻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겠니?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계책이 있습니다. 뭐냐?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들에게 넣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그 시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넣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그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와서 빨리 나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이 나가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나가는 것까지는 하되 오늘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참 거짓말하는 영이 막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선지자인 미가야는 그러한 그 선지자 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어떻게 그는 그 계책에 해당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내용들까지도 이 선지자는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나가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행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 여러분 22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이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해 진술을 하고 하나님 뜻은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과거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 미가야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지 이렇게 정말 여호사밧과 또 아합 왕을 지도할 수 있었는가? 물론 순종 안 했지만은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우리 앞에 읽었죠?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저는 이 사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저는 이 미가야가 한 대답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봐요. 평소에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미가야는 평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참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의 결론이고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다시 한번 이 많은 선지자들 속에서 또렷하게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그죠? 행할 수 있었던 이 미가야를 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더 좀 깨어있는 또 평소에 인격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런 신자가 되세요.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도 유명한 그 이름을 얻어도 정말 평소에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냥 휩쓸려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나 무슨 권사는 누가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평소에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들도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가야처럼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집에 가셔서 이 장 뒷부분은 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많은 선지자들을 모을 때 그들이 한 통속이 되고 아합 왕을 이렇게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미가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혼란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때에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 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 생활을 잘해서 주여, 많은 아버지 사람이 있는 곳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시대에도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찬송 중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합시다.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진실하게 주님은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눈이 와서 내일 새벽 기도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10시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